샬롬. 서로 인사 나눕시다. 예. 히브리스를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스 10장입니다. 히브리스 10장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들어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나 땅에 있는 우리 모두를 늘 살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는 분은 온 우주에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뿐만 아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모든 것을 늘 공급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참으로 우리가 멸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늘 간수하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심을 또한 저희들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에 우리를 다시 한번 모아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하늘의 거룩한 음성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바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비록 춥고 오고 가는 길이 어렵지만은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셨으니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이르는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를 죽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함께 살리시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오르게 하셨으니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임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하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항상 살피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여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길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간구드리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추운데 그래도 오시느라고 다들 위에 서셨습니다. 마음들이 움츠러들고 추우면은 게으름이 저절로 사실은 생기지만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소원을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적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빨리 세상이 끝이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죽어서 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게 살아있으니까 아침에 또 일어나야 되고, 살아있으니까 귀찮은 일도 또 해야 되고, 살아있으니까 이게 어쩔 수 없다. 애도 키워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맡은 일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힘이 들 때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그 생명 그 자체를 오히려 부정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살아있기 때문에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육신적으로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영적인 일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 영적 생명이 모두가 다 육신에게 이 공격을 당하고 있고 육신의 삶 속에 묻혀 있다 보면은 오히려 괴롭고 답답하니까 빨리 끝이 나서 주님 앞에 가서 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 생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육신 이 속에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사실 주셨는데 육신적으로도 귀찮아도요. 그래도 먹어야 되고 그래도 입어야 되고 그래도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다가 보면은 그래도 또다시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요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아마 그럴 겁니다.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고 여러가지 시험이 있고 좌절되고 실망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을 때는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지만은 그래도 말씀으로 마음을 이렇게 채우고 하늘의 빛을 바라보면 이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마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오실 때도 마음의 갈등이 아마 들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는가? 이 세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육신의 병이 있거나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모로 어려움이 생기면은요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주님이 너무 늦게 오신다고 이제 생각하고 하루라도 빨리 휴거가 되었으면 하는 그 생각을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세워놓으신 영원하신 그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당한 걸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때를 일부러 늦추시거나 그러지는 분명히 않으실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바로 돌아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를 위해 가지고 우리 자신의 어려움과 시련 때문에 빨리 주님이 오시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주여 하루라도 더 늦게 오셔도 관계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마음속에 바랍니다 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재 입장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스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히브리스를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계획을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세워놓은 위치가 정말 이 엄청난 이 위치에다가 우리를 올려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사실은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스가 우리에게 주는 이 제일 큰 교훈은요, 구원받은 우리의 위치가 땅이 아니고 하늘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다. 그리고 그 하늘에 오르는 그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들어가는 문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현재 구원받은 우리들의 위치가 땅이 아니고 하늘에 올라와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 하늘에 오르는 길이 어떠하고 하늘에 들어가는 문이 어떤 것인가를 사실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땅에서 지금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빨리 이 땅의 생활이 끝나고 그 하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지만은, 정작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치를 땅에 남겨놓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안추어 두셨다 하는 그 사실을 이 히브리서 내용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말을 성경에는 천지라고 하니까 그게 하나의 무슨 단어처럼 생각하지만은, 천지라는 그 말 뜻이 하늘과 땅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더 정확한 이 번역은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그 하늘들 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하늘이 있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별들이나 천체들이 있는 곳이 있고, 공중의 새들이 날아가는 그 하늘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하나의 하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늘들,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들에게 주셨도다 그러잖아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 구분이 되어 있죠. 하늘과 땅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나누어 두셨고, 그 하늘은 하나님의 거처로, 땅은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거처로 이렇게 나누어 두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고 흙으로 만들어진 이 땅 위에 지금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사람을 흙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살게 하셨다. 이 땅 위에 살게 하셨다. 그리고 사람의 이 구성 성분도, 이 몸의 성분도 모두가 이 땅으로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분으로 사람이 거하게 되셨다. 이거는 땅이죠. 하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거는 땅의 성분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늘의 성분만 있는 거잖아요. 하늘의 성분. 범죄하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도 분명히 하늘에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땅에 두신 거지요. 왜 사람을 하늘에 처음부터 두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있을 겁니다. 근데 본래 하늘에 있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이 천사들, 만군과 이 천사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지만은요, 그네들은 땅에 사는 존재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은 유독히
땅에 살도록 하셨고 땅에 거주지를 정해서 만들어 두셨다. 그러니까 그 땅에 지금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이 사람은 영원히 분리되어 있죠. 사실은요. 우리는 계속 땅에서 태어나고 땅에서 죽고 땅에 묻히고,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 하늘에 그대로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 그대로 있으면은 땅과 하늘이 영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상황 속에 사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시질 않고요, 이 땅에 있는 이 존재들을 하늘로 끌어오르게 하시려고 계획을 사실은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음을 받기는 땅에서 지음받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기는 해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하려고 하면은 땅하고 하늘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일로 오시든지 우리가 이위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이렇게 불리한 상황 속에서 계속 두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거처를 하늘로 사실은 옮기려고 사실은 계획을 하신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 가운데 먼저 지음받은 것은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이라고요. 그네들은 지금 우리와 같은 형태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근데 그 천사가, 그것도 천사장이 반역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지음을 받았던 이 천사들의 이 반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마음을 잡수셨느냐. 한 명만 반역한 게 아니라 그 천사의 한 3분의 1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따라서 반역을 했으니까요. 그 하늘에 이 심판이 사실은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위대한 창조물을 만드신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이 천군 천사들의 이 반역을 창조주께서 직접 개입을 하셔가지고 이 반역한 피조물들을 다스리려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위대한 피조물을 통해 가지고 이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 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사실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지음받았던 이 천사들이 나중 지음받았던 이 사람들의 수종드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상태는, 타락한 지금 상태는 인간이 천사보다 좀 열세지요. 어떤 면에서는 능력도 행할 수가 없는, 기억력도 그만큼 따라가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그 단계대로 영이 구원받고 생활 속에서 구원이 있고, 어느 날 이 몸의 구원까지 이루어지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면은 사람의 그 실질적인 능력이 천사보다는 더 위에 서게 되어 있고,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는 영으로, 종들로 하나님이 정해 두셨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우리는 천사들의 수종을 받게 됩니다.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잖아요. 그러니 하늘에 있는 이 천사들까지도 우리를 섬기는 존재가 되는데 아직은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천사들이 머무는 곳이 만일 하늘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하면은 인간도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이 위로 끌어 올려야 되겠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 중에서 정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과 같은 그 영광에 이르게 하고 모든 천군 천사들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도 섬기는 종들로 이 위치에 올려두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내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냐? 그 얘기잖아요. 이거는 내 노력과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하늘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약점은 뭐냐면요,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거는 지구의 중력을 받게 돼 있고 하늘에 올라가려고 그래도 툭 떨어지죠. 계속적으로 또 떨어질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땅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자기의 아들로 삼으셨으니까 그렇잖아요. 이 아들을 땅에 그대로 둘 수는 없죠.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계시는 이 집에 머물도록 사실은 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땅에서 태어났지만은 이 땅에 태어난 이 사람의 아들들인 우리를 땅에 그대로 살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이 처소에 살도록 하려고 하면은 이네들을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끌어올려야 되죠. 이 위로. 그 끌어올리는 첫 번째 방법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문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하늘에 이르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길도 있어야 될 겁니다. 어떻게 육신을 가진 이 사람들을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하늘에 살게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 내용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이 히브리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은요, 굉장히 흥분되는 부분이, 정말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땅에서 태어나서 죽어서 땅에 묻힙니다. 그러니 무덤도 땅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올라간다는 말이냐? 죽어도 땅에 있고 살아도 땅에 있는데 어떻게 이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느냐? 설령 올라간다 하더라도 무슨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근데 계시록이나 또 구약 성경 중에도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 그런 표현들이 있죠.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 그러니까 하늘이 열려가지고 계시를 보게 된 이 선지자들이나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 하늘에 문이 열렸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는 하늘에 문이 아무리 봐도 보이도 않는데 하늘에 문이 있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이죠. 하늘에 문이 있다. 야곱 같은 경우는 사닥다리가 있는데 하늘에 닿아가지고 땅에서부터 쭉 하늘까지 사닥다리 그 길이 놓여있는 그 모습도 사실은 보고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 그 길 위를 오르락내리락 한 거를 봤다는 그런 기록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 육신의 눈에는 야곱이 봤던 하늘에 오르는 그 사닥다리를 본 적도 없고 사도 요한이 봤던 하늘에 열린 문도 우리 눈으로는 본 적이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늘에 문이 있고 하늘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에 있는 길이 있다. 자, 미국의 이 의사들 혹은 과학자들이 2007년도에 익스플로어라는 그 잡지 속에 발표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최종적으로요,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 혹은 그 계통에 연구하는 이 과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사람은 죽어도 의식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은 죽어도 의식이 있다. 2007년도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대부분 의사들은 심장이 멈추고 더 이상 활동을 안 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과 그동안의 병상에서 혹은 코마 상태에 있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종합적인 이야기와 데이터와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 가지고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도 의식이 있다. 그걸 발표한 거예요. 죽고 난 이후에도 의식이 있다. 이상하죠? 근데 사실은 성경은 그 전에 그 내용들을 다 발표를 해두었지만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다 보니까 그저 호흡이 끝나면 모든 것이 멈추고 아무것도 없다고 사실은 생각했지만 점점 과학이 이제는 발달돼 가는 동안에 육신의 이 호흡과 심장이 먹고 난 이후에도 의식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을 사실은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몸에서 뭔가 벗어나는 존재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몸 속에 살고 있다가 이 몸 안에 있던 어떤 존재가 있어서 그게 분명히 활동하고 있고 그게 분명히 느끼고 있고 분명히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성경은 그 내용을 우리의 영과 혼이라고 사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몸 속에 영혼이 있다고 우리가 만일 인정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끌어올리실 때에요, 끌려 올라가는 것이 흙에 속한 이 몸이 아니고 이 흙집 속에 살고 있던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그 위치에다가 끌어올리십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이 하늘로 끌어올리시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19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 성소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늘 성소를 두고 하는 이야기죠. 하늘 성소, 하늘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 성전. 자, 우리가 그동안 익혀 이 배웠던 내용 속에 모세가 만든 이 회막이 있습니다. 이 회막은 이제 성전의 제일 정확한 이 모형이니까요.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동쪽에 입구가 있죠. 그 다음에 안에 이렇게 건물이 있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 회막을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하늘에 있는 성전, 하늘에 있는 장막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모형으로 만든 겁니다. 모형으로. 그러니까 모세가 만든 것은 모형이고 실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는 천사들도 있고 성막, 이 하늘에 성전이 있는데 그 얘기잖아요. 그 성전의 모습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셔가지고 모세는 하늘에 있는 그 모습을 땅에다가 옮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하늘에 있는 성막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뭐만 보이겠어요? 모세가 만들었던 이 성막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 성막을 보면서 뭘 상상하도록 하신 겁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
하늘에 있는 성막을 요거를 쳐다보면서 이해하고 살피고, 그리고 하늘에는 이것에 진짜 성막이 있으므로 그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지성소에 계시고,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실제로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인간 제사장이 모형 성막에 들어가서 섬기는데, 지금 이 내용은요, 이 모형 성막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늘 성막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늘 성막에. 보세요. 지금 구장을 먼저 한번 보셔야 조금은 이해를 하시겠습니다. 9장 11절입니다.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9장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이 땅에 있는 모세가 세운 이 성막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하늘 성막의 그림자인데, 땅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레위 지파 사람 가운데 제사장 집안, 아론의 집안을 특별히 정해가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피를 뿌리도록 명령을 하셨는데, 이거는 모형이고 그림자지만은 하늘에 있는 이 성막에는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 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 성막에는 못 들어가겠죠. 그러면 하늘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하늘의 제사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하늘의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냐? 아니죠.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 땅에 있는 성전에는 레위 지파 제사장이 들어가고, 하늘은 땅에 있는 것과 관계없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땅에 있는 이 성막에 들어갈 때는 양이나 소나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지만은, 하늘에 있는 성전에는 짐승의 피 가지고는 되지를 않고 누구 피를 가지고 가야 됩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전에 들어가시게 된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제 보세요. 이제 11절 다시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즉 그 온전한 성막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 얘기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땅에 있는 성전에는 살아있는 생물을,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지만은, 그 말입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다. 이 성소는 땅의 성소가 아니고 하늘 성전이죠. 하늘 성소. 자,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자, 이 내용을 먼저 기억을 하시면 10장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10장을 다시 보시면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어느 성소입니까? 하늘 성소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우리도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하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 길은, 즉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은, 그 얘기죠.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여기 지금 살 길이 아니고 이거는 잘못됐다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번역이 정확했습니다. 개역 성경대로 하면은 산길입니다. 산길.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인쇄를 잘못했거나 교정하는 사람이 미처 발견을 못한 겁니다. 살아있는 길,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살아야 될 길이 아니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이 하늘에 성전이 있는데, 그 얘기잖아요. 하늘에 성전이 있는데, 하늘 성전에 여기 이제 문과 길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는 이 하늘 전체가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하늘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잖아요. 문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닫혀 있은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여기도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성막 공부를 이제 조금 다시 이제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봅시다. 지성소와 성소가 있으면 여기에 휘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휘장. 커튼입니다. 커튼이.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는 이 휘장이 늘 막고 있습니다. 사람의 출입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성소까지 들어가기는 해도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에게 허용되는데, 그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고, 그것도 평상시에는 못 들어가고 속죄일 날 1년에 딱 하루만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땅에 있는 이 성전이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라고 하면, 지성소와 성소는 항상 뭐 있습니까? 분리되어 있죠. 분리돼 가지고 사람의 출입을 막았다는 것은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지성소와 성소가, 여기는 사람이 있는 곳이고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 사람이 있는 곳은 막혀 있다는 것은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간격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신명기나 민수기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법궤를 메고 이 가나안 땅으로 쭉 지나가지요. 법궤가 사할 길을 먼저 갑니다. 이 사람들보다는요, 먼저 가게 되어 있는 거지요. 사할 길을 먼저 가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하고 똑같겠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며칠이라는 이야기입니까? 3일입니다. 이거는 간격이, 3일의 간격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일의 간격이 뭐를 두고 하는 얘기겠어요? 자, 이 휘장은 그의 육체라. 누구의 육체입니까? 예수님의 육체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간격이 있는데 3일의 간격이 있습니다. 3일의 간격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해야 이 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사실은요. 그게 3일의 간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3일의 간격을 두고 있은 거죠. 이 간격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1년에 한 번씩은 그 문을 열어준 거죠. 그렇다고 또다시 닫아버리죠. 근데 이 문이 완전히 열린 것은 언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3일 후에 그 문이 열린 겁니다. 이게 문이잖아요. 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도 문이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로 여기도 휘장에 문이 있고 이 성막의 입구 동쪽에 있는 여기도 같은 재질로 만든 동일한 문이 있습니다. 문이 3개나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근데 이 문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문은 못 들어가죠.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이 거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내용은 뭐를 설명하느냐면요, 이 3일의 간격을 두고 있던 이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이신 이 휘장이 찢어지는 날 문이 열렸고 다시 닫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말은 뭡니까? 사람이 찢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찢어버린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이 막힘이 주님의 죽으신 그날 문이 열린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니 그러잖아요. 내가 문이니. 어디로 들어가는 문입니까? 하늘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 앞에까지 가도 못 들어가는데 왜? 막혀 있으니까. 그날 하늘의 문을 여신 거죠,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또 길이니 그러잖아요. 내가 길이니. 문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이 사닥다리가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요, 휘장이 찢겨가지고 이게 완전히 이제 분리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 열린 문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그때 놓여진 그 사닥들이 하늘에 이르는 그 길은 지금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내용이 길 이야기도 지금 나오잖아요. 보세요. 이제 20절 보세요. 그 길은, 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즉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길은, 그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하늘로 들어가는 그 문을 다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 길로 들어가시게 되겠죠. 이 길과 이 문으로 주님이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기 전에도요, 내가 곧 길이요.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잖아요. 진리요.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시는 그 진리지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유일한 문이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문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가는, 하늘에 이르는 문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만 들어가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이 문으로 들어가서 이 위에 지금 올라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신은 땅에 다 죽을 때 다 버려두듯이에요. 땅에 묻히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을 끌어다가 주님 안에 넣으셔가지고 이 위에 올려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땅에 살고 있지만은요, 이 흙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 담으셔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올려 놓으신 겁니다. 그 길을 따라서 그 안에서. 그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다가 넣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인류를 담는 그릇이니까 이 그릇에 담겨진 우리는 이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지금 땅에 있는데 무슨 하늘에 올라갔겠느냐? 땅에 있는데 무슨 흙은 땅에 올라갈 존재가 아닙니다. 흙을 벗어야 됩니다. 비록 내가 지금 아직도 흙집 속에 갇혀 있지만은요, 주님은 이 흙집이 별 의미가 없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보세요. 닫혀있는 문이 닫혀있는데도 그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이 흙집이라는 거는요, 우리의 영혼을 가다둘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의식이라는 거는 이 흙을 벗어나도 의식이 그대로 있다는 거는요, 흙 안에 있을 때도 있고 흙 밖으로 벗어나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자,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십니다. 5절. 허물로 죽은, 즉 죽었던,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죽었던 사람들이잖아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허물로 죽었던 한 사람이 죄를 지어가 모든 사람이 죽었죠.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은 사람들인데, 그 죽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넣으셔가지고, 예수님 속에 우리를 이 속에다가 넣으셔가지고 예수님을 죽게 할 때에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죽게 만들었다. 이거는 우리가 바랬거나 우리가 선택한 방법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고 하나님이 하신 능력대로 하신 일이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 발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노력과 우리 속으로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넣으신 분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우리의 모든 사람을 예수님 안에 넣으셔가지고 예수님을 죽게 하니까 그 안에 들어든 사람도 같이 죽었다.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된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결과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다 왔는 이 사망에 처해 있는 이 사람을 주님 안에 넣으셔가지고 영원한 죽음으로 이거를 끝을 내셨습니다. 근데 이게
죽은 것으로 끝이 안 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자, 죽게 하시는데 주님이 죽을 때 그 안에서 같이 죽었는데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 안에서 일으킴을 받았다. 죽고 살아났지요. 하나님 눈에 우리는 믿은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보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땅에 태어나가 다 죄인이었는데 이 죄인을 몽땅 주님 안에 넣으셔가 죽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다시 이렇게 세움을 받았더니 이거는 흙을 입은 존재가 아니지요. 흙은 다 벗어버렸죠. 새로 태어났습니다.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 태어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처음 태어날 때는 인간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니까 우리는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땅에 둘 수가 없고 어디로 끌어가야 되겠어요? 하늘로 끌어안쳐야 되겠죠. 왜? 그게 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셔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땅에 살지 말고 나와 같이 하늘에 살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 사람들을 하늘로 끌어올리셔야 되겠죠. 그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그게 주님의 성천 속에 우리가 함께 들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보세요. 이제 6절 다시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는 앞으로 앉히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죽고 부활하고 우리를 그 하늘에 끌어올려 두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늘에 있는 겁니다. 왜? 흙은 이미 주님 안에서 다 끝을 내셨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이미 완성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체험상으로 그 하늘에 올라가 있지 못했던 것 뿐이지요. 실제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은 우리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자기와 함께 있다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가 물이고 그가 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보고 하늘에 찾아오라든지 하늘 천국 문을 열고 들어오라든지 그렇게 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미 과거에 다 끝이 났고 장차 우리가 육신을 벗고 체험하는 것만 남아있는 거지, 이미 위치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앉아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쉬고 있다는 뜻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은요, 그 성전에 서서 섬겨야 되지만은 우리는 서 있는 위치가 아니고 앉아있는 위치에 있다, 그 뜻입니다. 앉아있는 위치에 있다. 육절을 다시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땅에서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입고 있는 거죠. 육신을 입고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의 부활과 그 성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가 되었다. 그 내용을 히브리서 내용이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시면요.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고향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내가 장차 살아야 될 곳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 나는 이 땅에 육신의 가정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거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체험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고 함께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가 되었으니까 그거를 마음에 확실히 믿고 얻었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의 이 옛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항상 추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육신의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육신의 생명이 굶어 죽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먹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으면은 그 새로운 생명에게도 우리는 꾸준하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밖에 생명의 공급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영적인 양식이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이잖아요. 그게.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한 가지만 열심히 추구하고 있고 한 가지는 놓치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영혼이 못 먹고 못 입고 해가지고 뭔가 정상적이기보다는 시들시들하고 연약에 빠져있고 병들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가 사실은 쉽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기 보세요. 2절 보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제는 땅에 속한 것보다는 하늘에 속한 것을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생각이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합니다. 생각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보면요, 완전히 이거는 사망의 길로 갑니다. 생각이 물질적인 게 사로잡혀 보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건가를 제일 유의하려고 하면요,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내 생각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을 보시면요, 로마서 8장 6절 보세요.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여기도 보면은 생각,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거를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은 행동을 낳죠. 행동은 습관을 낳습니다. 결국은 생각이 있음으로 행동이 있게 되고, 그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의 습관이 형성된다고 하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내 생각을 그릇에 넣어 가지고 물에다가 펄펄 끓인다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남는 그 결정체가 뭐겠느냐? 바닷물은 끓이면은 마지막 결정체가 뭡니까? 정육면체, 소금의 결정체가 나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 소금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그 물을 다 증발시키고 남으면 가장 핵심적인 소금이 남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몽땅 다 펄펄 끓여가지고 그 생각에 제일 핵심되는 것을 뽑아낸다고 하면 뭘 생각하겠어요? 뭘 생각합니까? 옛날에 미국의 카터 대통령하고 박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뭐가 이게 안 맞아요. 계속.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이 종교가 달라서 그런가? 왜? 그때는 청와대 안에 절도 있었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불교신자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구원했는 거예요. 카터 대통령은 침례교회 집사였잖아요. 신실한 신자였기 때문에. 그러니 정상회담을 하면은 서로 이견이 안 맞은 거예요. 계속 이견이 안 맞아가. 미국의 CIA를 통해 가지고 박 대통령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한번 분석을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그러잖아요. 컴퓨터에 딱 집어넣어가 탁 했더니 달러만 탁 나오더랍니다. 미국이 바라는 거는 원조 받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 다른 거는 생각이 없는 거죠, 사실은요. 물론 그게 얼마나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신문에 나올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내 생각은 컴퓨터 집어넣어 가지고 탁 마지막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도 돈 그럴 겁니다. 돈 그렇게. 안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뭐 사람이 뭐 돈 있으나 많아 뭐 그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로는 그렇게 해도 뒤로는 다 돈 챙기고 삽니다. 그거 없으면 다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당장 능력을 안 나타내 보이고 돈은 아프면은 병원도 치료주고 돈은 아프면 먹을 것도 다 주고 돈은 아프면 수고도 남들에게 시킬 수 있으니까 돈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그러니 돈을 가지면 이 세상에 편리하게 살 수 있고 힘 안 들여 살 수 있다. 그러니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돈이잖아요, 사실은요. 그 박 대통령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사실 돈만 바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하늘의 것을 생각.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생각이 하늘을 생각하는 것도 단 10%도 생각을 안 하고 살고 그저 희망사항이라 죽어서 빨리 천국은 가야 될 텐데 땅에 있는 동안은 어떻게 살고 싶어요? 땅에는 돈을 가지고 여유롭게 살다가 죽어서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고 싶고 땅에서 잘 살고 싶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싶고 그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 뜻을 알 수도 사실은 없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은 그 사람도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네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해라.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어라. 그 영적인 것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영적인 것을 더 많이 추구하게 되고 또 영적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마음속에 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빨리 부자 되게 해주세요. 빨리 이 전세집 모면하게 해주세요. 늘 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거의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에 속한 것 이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뭐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제일 앞에 세 번째 중요한 항목인데, 우리는 그거는 팽개쳐버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거부터 구하잖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영적인 것을 구하면 육적인 것은 덤으로 주시지만요, 육적인 것을 구해갖고는 영적인 것이 덤으로 오는 일은 없습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영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네가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더해 주시리라 그러잖아요. 더해 주시리라.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면은 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안 살고, 영적인 것은 마음에 단 1%도 생각을 안 하고 늘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암 굶도록 해주시고, 기껏 한다는 것이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만일 추구한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게 기쁨이 되겠느냐? 또 있습니다. 다시 골로새서 보세요.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다 죽었는데, 그 함께 다 죽은 것 속에는, 우리의 이 옛사람에 속한 것은 그 속에서 다 사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그 옛사람에 필요한 것을 추구하고 살 수도 있지요. 살아난 생명을 위해서 뭐를 구해야 되는데, 죽은 것을 위해서 우리는 또 물질적인 걸 구하고 땅에 있는 것을 구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눈에 보는 이 물질적인 것이 있죠. 물질적인 거. 우리가 육적인 것입니다. 육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최종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고 초자연적인 것인데, 우리가 여기에 아직 이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수 없이 우리가 가는 물질적인 것도 주시기는 합니다. 이거를 안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주시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도록, 이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부분을 사실 주신 겁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사람들이 너무 가난한데 혹은 병들어 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병 나았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거, 물질적인 거, 육적인 것이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병이 나았습니다. 있을 수 있지요. 내가 굶주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셨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주셨다 하더라도요, 이것은 영적인 것을 위한 것이지 이 자체는 목적이 아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를 추구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는 교회들도 많잖아요.
왜? 가난한 사람에게 제일 좋은 거는 뭐겠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삼박자 구원 같은 겁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물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육신을 도와서라도 먼저 먹였고 입혀서라도 정신 차려놓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영적인 것을 추구하도록 사실 하신 거죠. 그러니 여기만 붙들리고 여기만 붙들리고 둘 다 한쪽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이게 있기는 해도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려고 하는 것이지 돈이 모든 것이 되도록 그대로 붙들어 주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러서 우리가 늘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이뤄야 될 때는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종 예언은 뭐냐? 3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변화의 몸을 입고 휴거된 성도들 혹은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고 하게 되고 거기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안에 있던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이 땅에 오는데 사실은 그때는 다 신령한 몸으로 다 바뀌었겠죠. 다 하늘의 백성이 다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혼만 하늘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도 하늘에 속하는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하늘에 사실 온전한 백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주인공은 천사들이 아니고 우리가 됩니다. 천사들이 아니고 우리가 됩니다. 그게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계획을 해 놓으신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를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그 길은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길은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 그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산 길이라고 고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조금 잘못 알았던 부분을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요, 길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문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이 있고 그리고 좁은 문을 만나게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문을 거쳐서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길이 열리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이 먼저 있고 좁은 문이 있는 게 아니라 좁은 문을 들었으면 그 다음부터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여기도 그 이야기잖아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주님의 휘장에 이 문이 열리니까 그 문 안으로 뭐가 열렸다는 얘기입니까? 길이 열렸죠. 그게 좁은 길입니다. 좁다는 말은 두 사람이 같이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만 통과할 수 있는 문입니다. 구원은 바로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통과하는 문이라고요. 두 사람이 100사람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한 사람씩 그 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한 사람은 좁은 길을 걷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걸어야 될 영적인 길입니다. 영적인 길이라고요. 가는 길이 넓습니까? 좁습니까? 좁은 길입니다. 좁다는 말은 뭐예요? 길이 좁으면은 마치 외나무 다리에 올라가듯이요. 좌우를 잘못했다가는 삐끗하면 떨어질 만한 그런 위험한 곳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문을 통과했지만은요, 아직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고 정말 좌우에 구경할 거리도 많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앞만 보고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외나무 다리를 걸을 때 어디를 보고 그렇습니까? 밑을 보고 그러면은 떨어집니다. 앞을 보고 간다 그러잖아요. 항상 바라봐야 될 거는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야 되지, 두려운 강물을 보거나 좌우를 살폈다가는 그거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유일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좁은 길을 걷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다음 또 보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계신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사실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표현들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그 앞에서 대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를 믿은 사람입니다. 나를 의지했던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변호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대제사장이 계신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 하는 겁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맡았던 그 일 중에 선지자도 있고요, 아니면은 제사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선지자가 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은요, 백성 편에서 그 백성들을 변호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통해 가지고 변론해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변론해 주는 분들이고, 선자는 하나님 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에게 대변해 주는 겁니다. 이 사역이 구약에는 나누어져 있죠. 제사장과 선지자는 사역이 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사역을 동시에 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편에 서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본인이 직접 다 책임을 지시고 이 허물에 대한 죄값을 자기가 피 흘려셔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 위치에 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변론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의 역할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일들이 있어도 우리를 변호하시는 이 대제사장이 계심으로
우리는 그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22절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우리의 죄사함은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사함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둘째는 우리의 양심에서부터.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악한 양심, 즉 이 양심의 이 송사로부터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것 같은데 아직도 양심에 죄가 남아있다. 뭔가 양심이 옛날에 지었던 죄를 계속 괴롭히고 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양심에서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가 정결하게 됩니다. 레위기를 보세요. 레위기 16장을 보시면요,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장 전체가 1년에 한 번 있는 그 대속죄일날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는가를 상세하게 기록을 해 두었는데,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바로 그 속죄하는 그날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는가를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30절을 보시면요,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30절.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어디서 구원받은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됐다. 자, 죄사함은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심판석에 앉아 계시는데 이 앞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기록해 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책들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피를 들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자기 피를 들고 올라가시게 되면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 기억 속에는 사라지고 없는 죄들도 하나님의 이 죄 장부 속에는 죄들이 일일이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들고 가시게 되면은 죄 삭은 사망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잖아요. 그 사망을 가지고 왔죠. 그게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피를 가지고 왔는데 안에 있는 피는 살아있는 피고 나온 피는 죽은 피입니다. 그건 사망을 당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네가 도둑질했으면 죽어야 된다. 그러니 죽음을 가져온 거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내 보이잖아요. 그 죄에 대한 죽음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죄값을 받았으니 너는 무죄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성소에 올려드릴 때에 그 앞에 있던 죄를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그 죄들이 정당하게 죄값이 치루어졌으니까 하나님도 정당하게 무죄 선언을 하셔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이 죄가 정당하게 사함을 받는 것이 첫 번째 사함입니다. 그렇잖아요. 문제는 내 양심에 이 악한 양심의 이 송사에서부터 정결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 이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자, 히브리서 또 한 곳을 보세요. 9장을 보십시다. 9장 13절입니다. 이 구절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9장 13절입니다.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자, 구약시대 때의 짐승의 피는 무엇을 깨끗하게 합니까? 육체를 깨끗하게 한다. 그러죠. 그 다음 14절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피는 뭐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그 짐승의 피를 드린 거는 1년 동안 흠을 사함받고 있다가 여전히 양심의 고통은 남아있고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육신만 정결하게 되었다는 그 표지, 양심이 깨끗하게 된 게 아니다,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입은 그 사람은 양심에게도 뭐 해야 됩니까? 깨끗함을 입어야 되겠죠. 근데 많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는 정결함을 입었다고 하는 그 인식을 하는 사람들조차도요, 내가 이런 이 죄를 지었는데 이거는 무덤까지 가져가야 될 죄인데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양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깨끗게 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이 선언이 우리로 하여금 어렵다함을 얻은 거는요, 무죄라는 뜻입니다. 무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죄 있는데 네 용서해 준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 종교 속에는요, 죄를 있는데 하나님께서 신이 봐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고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죄는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모든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고 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용서와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들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그 용서의 선언이 뭡니까? 무죄다, 그 얘기입니다. 너는 무죄다, 그 얘기입니다. 왜? 네 죄값은 다 치루어졌으니 너는 무죄다. 그게 우리를 어렵다고 칭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칭하는 그 결정적인 증거는 뭐겠어요? 부활입니다. 부활이잖아요. 자, 이렇게 묻는다 한번 가정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무죄 선언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잘 못 믿으니까 저한테 무슨 영수증이라도 하나 끊어주시면 제가 의심날 때마다 뭐 하겠습니까? 그거 들여다보고 하나님 나를 무죄 선언하셨다고 제가 믿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그거를 아신 거지요. 영수증과 같은 것이 뭐냐? 그게 주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줌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죄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하나님께서 무죄라고 말만 하신 게 아니고 무죄라는 확정된 그 증거는 뭐냐?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하십니다.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 그러니까 그 부활을 내가 확실하게 믿으면은 내 양심도 어떻게 됩니까? 나는 무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부활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피를 흘린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피를 갖다 드리기 위해서 피를 흘린 거지 우리한테 주려고 피를 흘린 것이 아닙니다. 그 피는 하나님 마음을 만족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인데 내가 의롭다고 받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피에 있지 않고 어디 있습니까? 내가 받은 영수증에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에 이 깨끗한 걸 받는 것은요, 주님의 부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내 죄를 처리하셨다고 하는 그 눈에 보이는 증거는 주님의 부활로 나타나신 거잖아요. 부활. 그러니 우리 믿음은 부활에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양심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요.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괴롭히고 죄의식이 죄에 대한 그 송사가 계속있는 거기서부터 이제 벗어나는 것은 그 말입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양심까지 우리가 이제는 그 죄의 송사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자고요?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아직도 마음속에 그 옛날에 죄는 도대체 어떻게 된지 몰라.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요? 이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그렇게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다 이렇게 약속으로 다 증거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가진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립니까? 내가 죄 사함 받고 내 양심의 송사에서 내가 벗어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조금 어떤 일이 생기면은요, 내가 정말 구원 받았을까?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정말 휴거될 수 있는 사람이냐? 그 사람은 자기를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속에 확신이 있으면은 천국 갈 것 같고 자기 마음에 확신이 사라지면은 천국 가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이 편하면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거짓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담대함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뜻이잖아요. 23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미쁘다는 말은 뭡니까? 미쁘다. 정말 신뢰만 하다. 믿음직하다. 정말 흔들리지 않고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정말 내가 마음속에 믿은 것이 확실하면 이제는 그 확신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서로 돌아보고 거기에 우리의 선을 보이고 선행을 나타내 보이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아이고 내 혼자 성경 읽고 내 혼자 뭐 찬송 부르고 내 혼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면 되지, 아무개 그 사람 별로 재미도 없는 사람, 나 그 사람 만나면 열불이 나가 도대체 못 있을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만나기도 싫고 이것도 만나기 싫고 저것도 만나기 싫고 다 뿔뿔이 밖에서 나다 보면은 자기 손안에
교제할 만한 사람 몇 명 되겠어요? 나중에는 혼자밖에 없을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고립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예레미야 말씀 속에도 있습니다. 징계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 마음속에 혼자 있기를 갈망하는 마음들이 가끔은 들 때는요, 이거는 사탄이 나로 하여금 우리에게서 분리시키는 것이다. 혼자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그게 틀리지 않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타켓이 됩니다. 반드시 타켓이 된다고요. 짐승들도 보세요. 뭉쳐있으면요, 사자도 쉽게 못 덤벼듭니다. 맹수들이 덤벼드는 거는 약하거나 병든 거, 어린 것만 공격하고 처지는 것만 공격하지, 머릿속에 늘 같이 있는 거는 마귀도 공격을 못해요. 그러니 혼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거를 끌어내놓고, 이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니 주여 이 생각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도 분명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그게 나중에 습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한번 막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니까 당분간 안 나가야 되겠다, 당분간 안 만나야 되겠다 생각하지만은, 그게 습관이 되면은 어느 날은 조용히 있는 것이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뭔가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착각까지 사실은 하고 살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피하도록끔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위치는, 육신은 땅에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 하늘에 끌어 올려놓으셨고, 그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하셨고,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양심에 송사가 없도록 완전하게 하셔가지고 새로 지은 피조물로 그 앞에 살게 하셨으니, 우리는 저 위에 살다가 저 위에 계시는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다시 오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주님, 민물과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귀히 보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의 활동 영역은 하늘임을 보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에 살도록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항상 하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시고,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잠시 잠깐 사는 과객처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에서 부패하여 이 세상의 것과 세상을 추구하는 마음들로 추락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때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책망받는 자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도록 주님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함께 참석하지 못한 심령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늘 함께 지키시고 보살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까지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한 무리 가운데서 한 주님으로, 한 주님을 모시고 한 성령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